지난 두 번에 걸쳐서 히브리서 1장을 강해를 했습니다. 그 1장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오늘 2장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니까 1장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되심을 이야기하면서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말씀을 전하신다 하면서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이며 영광의 광채이시며 또 본체의 형상이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듯이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존경하고 흠모하는 천사보다 훨씬 월등하고 위대한 분인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천사들은 전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고, 두 번째는 천사는 예배자로 섬기는 자로 창조된 피조물인 반면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천사는 피조물로 바람과 불꽃같이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창조주이시며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떠내려가면 되지 않는다.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 배교나 신앙이 약해지면 안 되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쫓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써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의 신앙이 떠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 영어로는 drift away, 물에 둥둥 떨어져 나가는, 떠내려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교회에 참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모든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렇게 물에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유념하여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유념하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더욱 유념하라는 그 원어의 내용을 보니까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우리들의 관심들, 초점이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는 그것들을 전부 다 하나로 모으라는 거죠. 마치 돋보기로 햇빛을 정중앙에 모으듯이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라고, 그래야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명저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제가 홍성사 번역으로 제가 보겠는데요, 약간 뒷부분에 좀 제 번역으로 조금 수정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의 습관을 훈련하는 첫 단계는 사람의 기분은 바뀌게 마련이 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Your moods change. 그 다음 단계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상 날마다 조금씩으로도 시간을 내어 그 주요 교리들을 찬찬히 정신에 새겨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며 성경과 경건서적을 읽고 교회에 나가는 일이 그리스도의 삶의 필수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지속적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도 정신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이나 신념은 없습니다. 계속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 100명을 조사한다면 그중 정직한 논쟁을 거쳐 추론한 결과 믿음을 버리기로 결정한 사람이 사실상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저 어쩌다가 믿음에서 떠내려간 사람들이 대부분 아닐까요? Drift away. Drift away. C.S. 루이스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 교회를 잘 다니다가 더 이상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라고 가정할 때
그 사람이 믿음을 떠내려가는 것처럼 떠내려간 이유가 뭘까 따져볼 때 그 사람이 아주 논리적으로 정당하게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조사해봤는데 기독교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나는 이제 떠나가겠다. 그렇게 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말은. 그럼 왜 떠나가느냐? Simply drift away. 그냥 어쩌다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면은 그냥 자기 생활에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살다가 믿음에서 떠나갔다는 겁니다. 대학교 간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교 간 후에는 또 졸업한 후에는 직장 잡는다고 또 하다가 또 연애하다가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뭐 꿈을 꾸면서 신혼살림 하다가 이젠 집도 사야지 하고 집도 사다가 그렇게 코앞에 닥친 일들을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저렇게 떠내려가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쩌면 그래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때는 시간도 지켜서 열심히 부지런히 아침에 세수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화장도 하는데 요즘은 화장도 안 하고 뭐 그냥 화장품 가게 가서 화장품도 못 판다고 야단이에요. 여자분들 화장도 안 하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냥 오늘도 지금 예배 앞에 앉아 있는 분들 내가 여기 다 보입니다. 그냥 옷도 제대로 안 입고 파자마 입고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일어날 때 그냥 예배 드리고 뭐 어떤 땐 그냥 뛰어넘고 기도 안 하고 하루를 출발하는데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출발했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안 읽어도 영적인 컬컬함이 없는 거예요. Simply drift away. 그렇게 믿음에서 떠내려가는다는 사실이죠. 뭐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 난 떠나가겠다 하고 떠나가는 것이 drift away가 아니라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아차하는 순간에 영적인 일에 집중하지 않는 사이에 그냥 바쁜 일에 코앞에 닥친 일 발등에 불 끄면서 아이고 내일은 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바삐 다니는 사이에 어느 날 어느 순간에 drift away 여러분의 믿음에서부터 떠나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유념하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자꾸 떠내려가니까 뿌리를 박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중에 이 이미지로 히브리서 저자가 6장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요 영혼의 닷 같아서 anchor of our souls. anchor. 배가 왜 떠내려갑니까? 앵커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큰 물결이 아니라도 잔잔한 물결 속에서도 배는 앵커를 내리지 않으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멀리 떠나가 있는 배를 발견할 거예요. 낚시해 본 분들 알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떠내려갑니다. 아차하는 순간이에요. drift away.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영혼의 닷이라는 이미지를 떠내려가는 여러분의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이 영혼의 닷이라는 이 표현을 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에 우리가 더욱더 유념을 해야 될까? 집중해야 될까? 들은 것에 집중하래요. What you heard. 들은 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뭘 들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죠. 근데 이 복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 3절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큰 구원, 테리카우테스 소테리아스. 좀 유식하게 헬라어 말로 얘기해봤는데 큰 구원. 3절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큰 구원은 복음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받게 된 3단계가 있어요. 처음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그 말씀하신 걸 누가 들었냐? 사도들이 들었어요. 이 사도들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들은 말씀의 권위를 가진 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그들이 쓴 편지가 성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는 복음의 구속사, 이 Progressive Revelation, 구속, Redemptive History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단회적 직분입니다. 이거는 물려주는 직분이 아니에요. 단회적 직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직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권위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 고백도 사도 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들의 권위.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사도들이 받았고 사도들이 전해주신 것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직접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 including himself. 히브리서 저자가 제 세 번째로 받은 저자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닐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큰 구원을 오늘 이 3절에서 우리가 받았는데 만약 이거를 우리가 피하면, 이것을 우리가 등한히 하면 어찌 보응을 피하겠냐라고 하면서 아주 엄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경고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천사들이 전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어기면 보응이 있는데 거기에 응징하는 벌이 있는데 하물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큰 구원, 복음을 여러분이 등한히 하면 도대체 어떤 보응을 받으려고 그러느냐? 떠나가면 안 된다,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쉬운 번역으로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천사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도 효력이 있어, 즉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 말씀도 효력이 있어서 그것을 어기거나 따르지 않는 자들은 모두 응분의 징벌을 받았는데 만일 우리가 이토록 값진 구원의 말씀을, 큰 구원이라고 번역한 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이토록 값진 구원의 말씀을, 복음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가지고 있는 논리예요. 천사가 전한 말씀을 어겨도 거기에 상응하는 벌이 있는데 하물며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큰 구원을, 우리가 복음을 받고도 이 복음의 은혜를, 큰 구원을 받고서도 등한히 하고 자기 스케줄이 바빠서 말씀을 안 읽고 예배 안 드리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떠내려가면 그 보응을 어떻게 너희들이 감당하겠느냐? 그러니까 떠내려가지 말고 단단히 붙들고 유념하여 집중하여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큰 구원이라는 말을 나중에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큰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것이요, 사도들은 놀라운 사도들이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전해져서 우리가 확증, testify 한 것이요, attested 한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이 말씀을 testify 했다고 그러고 증언해 줬다고 하면서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증언해 줬는가?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testify. 이것이 맞다 하고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이 전하신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 사도들이 받아서 전해진 그 말씀이 하나님도 맞다 하고 testify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testify 했나? 네 가지예요. 표적, 기사, 여러 능력,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 즉 은사죠. gift of Holy Spirit. 은사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정말로 맞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도장을 꽝 찍어준 거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즉 이런 권능, 기적, 표적이 왜 나타나냐면 전하는 말씀이 참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들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이거 꼭 좀 기억하고 계십시오.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즉 사도가 되는 자격이 된 것은, 왜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변호, 아폴로제릭을 하느냐면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워졌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이러한 표적, 기사,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들이 전할 때 나타냈던, 하나님이 도장을 꽝꽝 찍으면서 이게 참이다 라고 하면서 나타내 주셨던 권능, 기적, 능력, 또 성령의 은사, 왜 이런 것들은 그 옛날처럼 나타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들의 유일성, 단회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달려 있어요. 사도들이 계속해서 지금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이어졌다면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으로 안 끝나요. 수천 권이 됐을 거예요 벌써.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 단회적으로 세워주셨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나타내기 위한 증거로 이런 기적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성경이 66권으로 정경화되었어요. canonized 됐습니다. 더 이상 계시록 마지막 장 찢어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면서 더 두꺼워질 이유가 없어요. 완전 계시로 끝났다는 것이죠. 더 이상 사도의 권위를 더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첨가할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부족한 종이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테스티파이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나야 할 신학적 증거는 더 이상 없어요. 신학적으로 또 나타나야 오늘도 강단에서 외치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증거할 이유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이미 충분한 증거를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사도 중에 의심 많은 도마가 있습니다. 그 도마 앞에 우리는 항상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붙입니다. 아마 찬송가에도 의심 많은 도마라는 말이 있어서 아예 그냥 입에 붙었는데요, 아마 도마가 굉장히 억울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셨을 때, 와,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그때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손가락으로, 아니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보고 내 이 손으로 그 못자국을 만지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보여주시고 믿지 않은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손을 넣어봐야 되겠네요. 그러지 않아요. 손가락을 자기 그 못자국 넣고 만지고 믿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냥 딱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그 자리에서 합니다. 자, 그런 후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꼭 봐서 믿냐? 안 보고 믿는 게 더 큰 믿음 같고, 보고 믿는 너는 아직도 믿음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기 쉬운데, 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사도들의 그 표라고 얘기했던 고린도 후서의 말씀, 누가 사도냐? 나중에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잖아요. 사도행전 우리가 강해하면서
1장에서 봤잖아요. 마띠아를 뽑을 때 누구를 뽑습니까? 예수님의 사도를 뽑는데 그 사도의 표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공생애 처음부터 세례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눈으로 직접 목격한 자가 사도가 될 수 있어요. 부활까지도 직접 목격한 자 안에서 사도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표는 뭐냐면 직접 봐야 돼요. 눈으로 봐야 돼요. 기적을 눈으로 봤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3,000명을 먹이는 이런 기적들을 직접 봤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기적들이 나타났거든요. 직접 아이 위트니스, 직접 봤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의 표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도가 주는 말씀의 권위 때문에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에게 그랬어요. 사도들에 일단 보고 믿느냐? 맞아요. 사도들은 보고 믿어요. 아이 위트니스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의 시대죠, 우리의 시대에는 보지 않고 믿어야 되는 이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가 더 복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왜 우리가 더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가? 바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는 이미 큰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큰 구원, 제가 일부러 헬라어를 썼는데요. 이 텔리카우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희귀 단어입니다. 희귀 단어예요. 신약 전체에 제가 이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곳과 똑같은 곳 딱 한 군데에서 딱 2번 쓰여진 단어예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는 Great Salvation. 왜 이 Great Salvation이라는 말을 썼을까? 왜 복음이라는 말도 사도 바울이 많이 썼는데 왜 이런 말을 안 쓰고 큰 구원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래서 저 크다는 이 텔리카우테스라는 단어를 보니까 어디서 딱 한번 쓰여졌냐면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썼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리고 이 보세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때 이 큰 사망, 이때 바로 텔리카우테스를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 말이 뭐냐면 이미 우리를 큰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들을 그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해내신 바로 그 큰 구원이, 바로 큰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큰 구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것이죠. 그래서 이 큰 구원을 이룬 우리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물리적인 어려움에서도 넉넉히 건지실 걸 믿고 또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지금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꽤 오래된 사건이었습니다. 몇십 년 전에 워싱턴 DC에 가면 포토맥 리버가 있죠. 포토맥 그 수도를, 미국의 수도를 통과하는 큰 강, 포토맥 강이 있습니다. 겨울 1월 달에 아이들을 태운 스쿨버스가 다리 위를 건너다가 미끄러져서, 다리가 좀 많이 미끄럽잖아요. 난간을 치고 그 추운 강으로 스쿨버스가 떨어졌어요. 당연히 아이들이 그 안에서 완전히 그냥 혼비백산돼서 살겠다고 아우성치는데, 지나가던 한 청년이 그걸 보고 오버코트를 벗어 던지고 그 추운 강물로 뛰어들어가서 허우적거리는 아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건져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를 건져내면 또 들어가서 헤엄쳐 들어가서 또 하나 건져내고 또 들어가고, 구조대가 오기까지 그는 계속해서 쉬지도 않고 하나씩 하나씩 건져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겨울 강물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결국 심정지가 일어나서 청년이 아이를 구하러 또 물에 뛰어들어갔다가 죽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구조대 헬리콥터가
그 청년을 잡아가지고 쭉 끌어올리는데 구조된 자기 아이들 때문에 달려온 부모들이 그걸 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Why did he do that? 왜 그랬을까?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럴 의무도 없는 청년이 왜 우리 애들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아니 우리 애들 살리기 위해서 왜 죽었을까? Why did he do that? 정말 감동적인 한 사건이었는데 어쩌면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Why did he do that?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왜 그분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바로 그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내놓으신, 바로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기적보다도, 그 어떤 기사와 능력보다도 더 큰 기적이며 더 큰 능력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금도 기적이 있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Yes, affirmative, yes, 아멘입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적이 반드시 필요하냐? 더 이상 신학적으로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이미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큰 구원을 이룬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며 참된 진리인 것을 오늘도 이 히브리서 저자는 피력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권위 속에 분명히 기적적으로 증거되어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전하신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에 충분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어쩌면 현장감이 좀 부족한 말씀을 이 자리에 나와서 듣는 것보다는 좀 현장감이 부족한 말씀으로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사도들의 권위 속에 증거되어졌고 전에 받은 자들이 확증해서 전하고 또 오늘까지 전해졌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로 이 말씀을 확인해 주셨고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기적과 기사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것임을 맞다 하면서 우리에게 도장 찍어주신 말씀인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큰 구원을 이루신 이 복음의 말씀은 여전히 온라인을 타고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며 이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마음의 문을 열고 입을 크게 열고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붙잡으면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그 급물살에 형편없이 어글리하게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렵고 답답한 상황에 있어서 능력 있게 영혼의 닻을 내리고 흔들림이 없는 성도로서 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도마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